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화순 적벽 망향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 찬양 가사의 한 소절이 생각이 나는 그런 새벽 아침입니다. 이 주변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이곳에 바로 눈앞에 이 적벽에 멋진 풍경이 있는데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차량으로 들어올 때는 어둑어둑한 데다가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참 신비스럽다. 또 정글 밀림을 헤치고 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망향정이고요. 이곳은 망향정 말 그대로 그리워하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자에서 적벽 그 모든 풍경이 바라다 보이고 동시에 적벽 앞에 놓인 호수 동복호의 모습을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자가 이곳에 세워져 있고 그 뒤쪽으로 여러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쪽에는 이 망향탑에서 제일 높이 세워져 있는 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기념탑이 있고요. 그 망향탑 주변으로 작은 비석들이 15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비석들 하나하나마다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물에 잠긴 마을들이 새겨져 있고 그 마을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마을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또 그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은 비석들은 각각의 수몰된 마을 유래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그 제단으로 쓰는 그런 이제 제단이 있고요. 정식으로 이따 이 길 위에 예배, 길 위에 새벽 묵상 예배를 드릴 장소는 이 망향정 뒤편에서 이따가 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일찍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켠 것은 망향정 앞에 놓여 있는 망미정에서부터 살펴보고 이렇게 올려고 합니다. 이곳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요.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제가 수몰민이고 해서 이곳에 허락을 받고 오늘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새벽에 안개가 안 끼어 있으면 이 새벽 풍경을 저도 이 새벽 시간에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하게 이 새벽 시간 허락을 받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곳에 잠깐 보면 이 화순 이 적벽 이 무등산 자락 그 연장선에 해당됩니다. 이 무등산 일원, 무등산 주변 일원이 다 국가지질공원, 내셔널 지오파크 국가지질공원에 등재가 돼 있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풍경이 안개가 걷히면 드러날 텐데 이 전체 풍경은 저쪽 여기 들어오는 길에 높은 지대에서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망향탑이 보이죠. 그리고 이곳이 망향정 아까 배경으로 보이는 이 망향정이 바로 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런 절경이 펼쳐질 텐데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날이 밝고 이제 해가 뜨면 안개가 서서히 걷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망향정 바로 이 적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이 망미정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망미정으로 이렇게
예, 요즘은 이제 그 해설 가이드와 함께 그 티켓팅을 하고 화순 이 접벽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오시면 바로 망향정에서 이 망미정 내려가는 이 길도 가이드를 따라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 산지대라서 요즘 계절이 배롱나무 꽃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배롱나무 꽃들은 많이 피어 있던데, 여기는 배롱나무 숲이 아직 꽃망울도 지지 않았네요. 여기는 아마 산중이고 온도, 기온이 좀 낮아서 배롱나무가 아직 꽃 소식이 이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보로 망향정에서 망미정 숲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제 시계로는 5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곳, 저도 제 고향 마을이지만 이렇게 새벽 해가 뜨기 전 아침 시간에 이곳을 들어온 경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처음에 여기가 수몰되고 난 다음 한 30여 년 동안에는, 32년간 한 30여 년 동안에는 아예 이곳 출입이 거의 안 됐었는데요. 요즘은 일반 이곳 수몰민이 아니라 고향을 두고 있지 않은 분들도 화순에서 지속적으로 동복댐, 동복호에 수자원을 관리하는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신청하신 분들만 가이드의 통제 하에 이곳을 투어 버스를 통해서 같이 들어와서 투어 버스를 타고 같이 나가는, 개인 행동은 금지된, 바로 제한된 그런 이 여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 접벽 투어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또 화순 접벽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순 접벽 주차장에서 매표를 하셔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현장에서 바로 정해진 시간 따라서 화순 접벽 투어 버스를 타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걸어서 들어온 곳은 이 망미정이라는 정자인데요. 이 망미정은 망향정하고 망미정의 망자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망향정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 그리고 광주시 이곳에서 동복댐을 건설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수몰민들을 위해서 지은 정자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 동복댐이 이루어진 1985년 이후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비교적 역사가 짧지요. 그런데 이 망미정은 조금 다릅니다. 망미정은 1600년대에 거슬러 올라가면 1600년대에 이 바로 망미정이 자리 잡은, 또 동복댐에 수몰된 장항마을의 뿌리에 해당되는 분이 정지준이라는, 저에게는 이 직계 조상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정지준, 적송자 정지준 선생 사적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1836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이 있지요. 병자호란은 청나라 황제가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온 전쟁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장기전에 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남한산성 이 영화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40여 일 버티다가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항복 의식을 행하게 되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는 패자가 승자를 향하여서 그때 행하여졌던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삼고구 고두례라고 하는 그런 항복 의식을 치르고 조선은 청나라의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임금이 되고 이 조선은 이제 신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이 청나라의 거의 속국 비슷하게 되면서, 당시 병자호란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선비들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 공성전을 펼치는 조선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고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의병을 모집하고 또 군수물자와 함께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정지준 이 선생도 여러 선비들처럼 그렇게 의병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중에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분간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곳 화순 적벽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마치 나라를 잃은 듯한 그런 슬픔, 아쉬움,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라는 그런 비분간개하는 마음을 달래면서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이곳에 마을의 첫 거류민이 되어서 이 장항 마을의 시작이 정지준 선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600년대 병자호란 무렵에 바로 세워진 뿌리를 보면 이 정자의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이 정지준 선생, 이 대사헌 감찰이라는 이 벼슬을 지냈다라는 게 바로 적송자 정지준 선생 사적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미정이라는 정자는 그 뒤에 여러 보수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 형체를 한 300년의 시간이 300년, 40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원래는 수몰된 지역 아래에 있던 그러면 이 정자도 수몰이 됐을 텐데요. 수몰이 되면서 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 지대가 높은 이쪽으로 정자를 옮겨 놓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자의 관리는 저희 정신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에게도 이곳은 이 연관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자의 현판은 물에 잠기고 난 다음에 이곳에 옮기고 난 뒤에 동복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986년 김대중 선생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기에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정자의 현판을 친히 친필로 쓰신, 물론 이건 사본입니다. 정자의 현판이 김대중 선생이 쓰신 정자의 현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 현판이 있습니다. 이쪽 현판은 글씨체가 다르죠. 이것은 김창희, 조선 후기에 천하의 명필로 불려지는 분이 김정희
선생이 있지요. 김정희 선생의 친동생이 김창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 현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망미정, 이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 그리워할 망, 아름다울 미, 그리고 정자인데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다. 이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망미라고 지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지준 선생이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망미정이라 할 때 그리워하는 대상은 조선, 그리고 조선의 왕, 그러니까 나라, 또 나라를 향한 자신의 충절, 애국,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온전한 나라, 또 온전한 왕권을 가진 왕에 대한 그리움, 그런 이제 왕에 대한 충절을 담은 그런 의미가 망미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이 아름다울 미자를 임금을 향한 그런 이 의미, 뜻을 가지고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미인곡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시죠. 사미인곡이라는 그런 가사에 생각하다, 미인을 생각하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워하는, 생각하는 그런 가사곡이 사미인곡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미인, 바로 아름다운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왕, 임금을 뜻하는 것이죠.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갔지만 나는 여전히 왕의 부르심을 기다린다. 왕을 그리워한다. 왕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삼위인곡이라는 그런 이 가사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는 바로 그런 내가 그리워하고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뜻한다. 단순히 어떤 남자가 연인을, 또 여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어떤 남편이나 어떤 이 대상을 흠모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도 찬양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침이라서 제가 목소리가 음정이 잘 안 맞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바로 그럴 때 이 아름다움은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아름다움, 아름다우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곳에 원래는 이쪽이 빙 둘러서 적벽 호수가 바라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데 저쪽으로 화순 적벽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곳 적벽을 장항적벽, 순우리말로는 노루목적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노루목적벽, 장항적벽이 자리 잡은 마을이 장항마을, 노루목마을인데요. 노루목적벽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근데 지금 안개에 가려져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안개가 거쳐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안개가 더 있다가 거치게 되면 조금 있다가 적벽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시 망미작에서 길 위에 예배를 드릴 장소인 망향정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5분이니까 정확히 6시에 맞춰서 우리 망향정에서 길 위에 오늘 적벽에서 드려지는 길 위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곳저곳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수자원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이곳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예, 댓글에 보면 아침 인사 샬롬 하면서 또 예,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모습 때문인지 아쉬움을 예,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침 인사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이제 오르막이라서 조금 약간 숨이 가쁜 숨을 제가 내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터넷 사정 때문에 약간의 버퍼링이 걸리면요, 그러니까 영상 화면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가면 다시 해소가 되면서 영상이 정상적으로 송출이 될 테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 80여 분 정도 우리 실시간으로 접속해 계시고요. 왠지 저곳 다 올라가서 한 호흡 가다듬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망미 정에서 망향정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아유, 숨이 가쁘네요. 예. 자, 이제 오늘 길리의 예배는, 길리의 새벽 묵상, 새벽 예배는 바로 이곳 적벽이 바라다 보여야 되는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내일 한순간,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 적벽에서 오늘 물 아래 잠긴 기억,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기억의 길 위에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 길 위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지금 영상 상황이 영상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 댓글로 한번 지금 현재 영상이 상황이 그렇게 고르지 못합니까? 네, 확인 한번 해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혹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이곳 적벽에서 드리는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도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 환경, 그리고 추억들을 희생한 사람들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고향을 물 아래 묻고 평생의 기억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상실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상실의 아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외면해왔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헤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상실이 또 수많은 아픔과 고통에
목소리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애통해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아픔을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친히 닦아주실 그날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는 제목, 이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동복댐과 적벽은 이 상실과 아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는 사실 그냥 무심하게 무던하게 지내오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의 그런 상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연속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광주 사람들, 오늘 우리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당연하게 받고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의 생명수원인 동복댐은 단순한 물 공급 시설을 넘어서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곳은 동복댐이라는 수원지의 역사의 현장 속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새벽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망향정 그리고 그 뒤에 안개 너머에 보이는 적벽은 이렇게 아름답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 바탕에 두고 그 위에 딛고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971년에 원래의 동복댐이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그 인구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거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이 상하수도 시설 이를 확충하는 것도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특히 겨울 가뭄, 봄 가뭄 그 무렵쯤에 이 식수의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 식수난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시작 부분에 동복댐 확장, 동복댐을 훨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85년 바로 이곳 동복댐이 현재의 규모대로 건설되게 되죠. 그러면서 물막이를 85년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곳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이 고향 마을 하나하나가 이곳에 망향탑 주변에 마을 유래비와 함께 15개의 수백 년간 털을 닦고 살아왔던 그 마을들이 물에 잠기는 상실의 아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당시 인구가 이 15개의 마을에 총
6,100여 명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상실, 고통, 또 눈물, 많은 추억들을 수장시켜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적어도 그 이후에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정도로 봄 가뭄 또 겨울 가뭄 이때 식수 부족 사태를 겪지 않게 되었다고 하지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희생,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많은 사람들의, 단순히 제가 제 고향이어서 저만 광주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상, 도시의 안락과 평안함, 그 바탕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고통, 희생, 그것을 밟고 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그런 의미에서 기억과 성찰의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화순접벽은 예로부터 매우 경관이 뛰어난 장소였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는 오래전 젊으셨을 때, 또 좀 어렸을 때 이곳 접벽을 찾은 기억을 간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접벽은 아까도 제가 우리 정식 예배가 시작되기 전 병자호란 무렵, 그리고 병자호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화순 지역으로 유배를 왔던, 특별히 적벽이 있는 이곳에 유배를 왔던 최산두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이 이 유배를 와서요,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가 중종 반정, 중종이 연산군을 패하고 중종이 새로 왕에 등극하고 그 뒤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종 8년쯤에 이 조광조가 실각을 하게 되죠. 조광조, 바로 그분도 화순 능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의 무리로 몰려서 이곳 적벽 지역에 유배를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배를 와서 보니까, 야, 이런 경관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가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이 적벽가, 또 적벽대전, 삼국지에도 나오는 그 적벽의 풍경과 가히 비견할 만하다 하면서 이곳을 적벽으로 이름 짓게 되면서 화순 적벽이 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500년 전부터 이곳은 많은 선비 묵객들에게도 굉장히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경관을 보고 노래한 시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또 조선 후기에 방랑시인 김삿갓, 김병연, 바로 이 분이 적벽을 보고 지은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말, 눈을 감은 장소가 적벽이 내려다 보이는 동복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오랜 역사의 기억, 오랜 역사 동안 이곳에 터를 닫고 살아온 사람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이곳 화순 적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복댐 그리고 적벽 망향정에는 또한 그 이유가 왜 이곳이 수몰되고 그렇게 고향을 잃어야 했는가, 그것은 광주 시민의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안락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 우리가 매일 씻고 또 마시고 음식을 해 먹고 하는 그 물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눈물, 그리움, 아픔이 담겨 있는 물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그렇게 먹고 쓰고 씻고 하는 그 물들이 그런 희생의 눈물과 같고 그리움의 눈물과 같고 아픔과 상실의 눈물과 같은 물이구나라는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광주광역시의 풍요를 가능하게 한 희생, 그리고 지속적인 기억으로 우리가 공감하며 단순히 수몰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상실과 희생 위에 또 헌신과 생명을 다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또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공감의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흔히 쓰는 물을 굉장히 아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환경, 자연 환경, 또 식수원, 이 모든 것들, 생태 환경들을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복댐의 물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물 전략을 실천하는 그러한 또 새로운 계기,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환경 보호를 넘어서서 이러한 동복댐 뿐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광주 주변에 담양호, 장성호, 또 조금 또 거리가 있는 그 주암댐, 주암호,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도시의 성장과 함께 여러 터를 잡고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실향의 아픔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좀 송구하다, 그런 미안함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이 모든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이 미안함을 갖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묵상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제 이곳에서의 길 위의 예배 여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실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변의 아픔, 고통, 우리가 생각지 않았고 마음에 품지 않았던 이것들을 왜 기억하게 하시는가. 동복댐 수몰 지역의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나 누군가의 상실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삶의 인생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광주 시민의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고향과 추억을 잃어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건강한 몸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또 가지고 있던 꿈의 좌절과 상실,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 등 상실은 사실 우리 주변, 우리의 한 사람의 개인사 도처에도 널려 있습니다. 동복댐 수몰민들의 상실은 특별히 한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역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기도 했고, 또 더 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실의 무게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풍요가 누군가의 상실 위에 세워진 것임을 오늘 특별히 상실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누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실과 아픔, 고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또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지 못하고 몇몇 아픔과 고통당하는 사람만 그 아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당하는 자, 그들의 상실과 아픔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신다. 사람의 시선, 인간의 시선에서는 잊혀지거나 무시될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400여 년간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수몰민들의 희생이 때로는 6천 명의 희생은 지금 오늘날 광주의 인구 140만 명이 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기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자의 아픔, 소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그런 소수자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아픔, 슬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과 단절감, 바로 그런 눈물과 애곡과 애통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심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실을 통해 겪는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통로를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안교회의 100년의 역사 속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또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희생과 아픔,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토대 위에, 그 헌신과 희생의 수고와 눈물, 땀방울 위에 현재의 신앙교회 100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또 아픔, 눈물,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교회가 앞으로 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신과 희생, 수고와 눈물, 또 기도 무릎이 있어야지만 세워질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꼭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를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또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잠시 한 1, 2분간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기도문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같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 2분간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기도문으로 오늘 하루를 열면서 오늘 길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적벽까지 우리 함께 해 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기도문으로 길리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터전을 내어주신 동복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저희가 누리는 모든 풍요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또한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 그 책임감을 깨닫게 하시고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로 인해 더 이상 자연과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생명수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 사용하며 물 한 방울에도 담긴 수많은 사연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상실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희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며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더불어 우리 신앙교회의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헌신 그 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희망의 통로, 희망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5.18 국립묘지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함께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